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귀하고 복되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봉독하여 드린 말씀을 중심하여 제자의 삶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복되신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은 세상 가운데서 택하시고 불러내신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시면서 이제 주님 앞에 부름받은 그 제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세상에 보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 주님의 기도는 그대로 응답이 되었지요. 우리 주님이 가신 이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신 그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제자들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수행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고 또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그냥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세상 속에 나아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또 세상 속에 나아가 해야 할 일을 행하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야 하지 기도의 제목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잘 명심하십시오.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야 됩니다. 기도의 제목으로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기도의 제목으로 산다는 것은 늘 근심을 시켜드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기도를 드렸더니 그대로 응답이 된 그것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 앞에 열매를 내어드리는 삶이요 주님의 자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기도의 응답된 그 열매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 손들도 주님 앞에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렸더니 그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얼마나 기쁘십니까? 가만히 뒤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인생의 뒤안길에서 뒤돌아보면은요, 기도 드렸던 것에 응답되지 않은 게 거의 없음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인정하시죠? 아멘. 그렇습니다.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많은 그 기도드렸던 것들이 다 응답이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바로바로 그날에 응답되기도 하지만 생각했던 것조차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지 않았어도 생각한 것조차도 응답된 것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오랜 세월, 장구한 세월이 지난 후에도 응답이 되어 있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잊고 있었는데 주님은 잊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드렸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 시간이 가장 좋은 그때에 응답하여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가 더딜지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앙의
자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릴 이유도 없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안 주셨을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편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셨음을 인정하면서 오늘 우리 주님이 드리셨던 기도 다 응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세상에 보내어서 그 복되신 말씀을 증거하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다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는 세상에 보냄받은 자들이다. 자, 두 번째는 1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는데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주님이 이렇게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제자는 사한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제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자기 자신이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산 제물이 되셨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빈손으로 가면 안 되었지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백성들을 위하여 이제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귀하신 고귀하신 그러한 주님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단번에 주님이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구약에서와 같이 짐승을 잡아 죽임으로 하나님께 갈 이유가 없는 그러한 완전한 구원의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여기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은 거룩하게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냥 거룩 그 자체입니다. 이 세상의 피조물들과는 전혀 다른 완전한 분이시며 거룩한 분이시며 거짓이 없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못해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첫 시간을 드리고 이 새벽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을 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살기를 바라며 거룩한 삶을 살기를 위하며 기도를 드릴지라도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떤 상황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오염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본성적인 죄의 쓴뿌리들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또 죄의 씨를 뿌리기도 하며 죄의 열매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모든 피조물들의 모습입니다. 어쩔 수 없는 피조물들이 이 땅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며 살아야 할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 자기를 내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싸우면서 마치 한날의 모래알이 조개비 속에 들어가서 그 진주가 되도록 진주가 되려고 씨름하겠습니까? 진주가 되려고 그러는 게 아니죠. 그 조개비 속에서 그 살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냥 끊임없이 그 고통 속에서 아픔을 이겨내려고 싸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보니 진주가 된 거지요. 진주가 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악한 원수마귀가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무슨 불화살이에요? 생각을 통해서 공격한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불신앙하도록 불순종하도록 끊임없는 생각을 쏘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마음껏 활동하시도록 우리는 위임하며 인격적으로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또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여야 하는데 마귀는요 끊임없이 생각을 통하여 역사한다 말씀입니다. 무서운 모습으로 달려오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통하여 마귀는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켜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용장이냐, 성을 빼앗는 것보다도 자기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용사보다도 낫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날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마음이 깨지기 때문에 가정도 깨지는 거고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환경도 깨지는 겁니다. 왜 똑같은 사람인데 이뻤다가 또 어떤 순간에는 왼수처럼 미웠다가 그럴까요? 그 사람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 마음의 생각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좋으면 똑같은 내 자식일지라도 한없이 예뻐요. 내 마음이 여유롭고 그러면 별짓을 다 해도 다 사랑스럽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똑같은 아이가 똑같은 행동을 해도 왼수도 이런 왼수가 없어요. 남편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내는 안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무너질 때에 아무리 여유롭고 좋은 환경인 것 같아도 내 마음이 우울하고 내 마음이 쓸쓸하면 모든 환경도 다 쓸쓸해 보이는 것입니다. 요즘 며칠 사이 비가 오고 났더니 은행잎들이 다 떨어져서 우리 이쪽은 너무 예쁘죠. 특히 이 즈음에 이 우리 상계 6동, 6, 7동 이쪽 이 골목들 얼마나 예쁩니까? 그런데 똑같은 길목을 보면서도 달리 느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집니까? 비가 내리고 났을 때 낙엽이 다 우수수 떨어져서 그 길목을 걸을 때 무슨 생각이 드시냐고요? 아, 정말 쓸쓸하다. 꼭 내 인생 같아서 초라하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금길을 깔아놓은 것처럼, 금길 카페트 위를 걷는 것처럼 그런 마음의 설렘이 있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저는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런 외로움이 사라졌어요. 시골에서 그 적막한 환경, 생각만 해도 우울하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시골 전경만 생각해도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20세 때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제가 새롭게 중생을 경험하고 나서 거듭남을 경험하고 나서부터는요 외로움이 사라졌어요. 봄은 봄대로.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안에 주의 영이 내주하신 증거들이 있습니다. 자,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주님 만나기 이전에는 다 쓸쓸하더라고요. 봄은 어떻습니까? 꽃샘 추위 얼마나 을씨년스러워요. 자, 봄은 만물이 소성함을 얻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다운 계절 아니에요? 그 모든 꽃망울들이 툭툭 터트리면서 향기를 토하고 정말 마음을 설레게 하는 계절 아닙니까? 그런데 주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사로잡아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를 경험하도록 하시기 전에는요 육체는 살아있으나 영이 죽어 있었던 거죠. 신앙생활도 혼적인 신앙이었죠. 신앙생활 안 했던 거 아닙니다. 대충 했던 것도 아닙니다. 어렸을 적부터 습관을 쫓아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도 주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전에는 봄은 봄대로 을씨년스러운 거예요. 여름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무덥고 후덥지근하고 짜증나는 계절. 가을은 어떻습니까? 추적추적 비가 오고 그러면 한없이 쓸쓸하기만 하고. 겨울은 어떻습니까? 황량한 들판을 바라보면 이건 그리고 시골에서 그 굴뚝에서 연기가 날 때 있죠. 얼마나 쓸쓸한지요. 자, 똑같은 환경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고 나서 주님이 제 안에 계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나니 봄은 봄대로 아름답고 여름은 여름대로 아름답고 여름은 우리네 인생의 인내를 배우는 계절이구나. 더울 때 여러분 막 덥다고 짜증내 보십시오. 더 더운 거예요. 그런데 더운 날일수록 무엇인가 가만히 더 주님을 묵상하고 책을 읽고 그 여름날이 주는 그 날, 여름이 없으면 가을이 있을 수 없습니다. 풍성한 가을을 맺을 수 없어요. 여름날 선선하기만 해보십시오. 날씨 덥지 아니하고 선선하기만 하면요 가을역의 곡식들 무르익은 곡식
실한 열매들을 거둘 수 없습니다. 우리네 인생 여름날과 같이 무더운 날이 있어요. 답답하고 아무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여전히 문제가 그대로 보여지면서 끝이 없이 답답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며 더 막 그냥 펄쩍펄쩍 뛰는 게 아니라 왜 그럴까 막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한 고난의 때, 힘든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대할수록 여러분의 영혼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아주 실하게 성숙되어져 가는 생명력 있는 그러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계절이 바로 여름날입니다. 가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듯이 똑같은 날인데도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은행잎들이, 노란 은행잎들이, 어떤 주황빛 낙엽들이 떨어진 그 위를 걸을 때 꼭 주님께서 우리들을 카페트를 깔아 넣으시고 얼마나 설레입니까? 절로 씨가 나오죠. 겨울은 어떻습니까? 이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나면 또 만물이 소성함을 입는 새 날, 새로운 봄날이 오겠지. 그래, 우리네 인생길 모든 거 다 거두어가고 우리 육체도 후패되어지고 마치 앙상한 이 겨울 나무들처럼 그렇지만 이제 우리의 육체도 점점 후패되어져 가지만 부활의 새날 새 아침이 오겠지. 그래, 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나그네 인생길 잘 살아야 되겠다. 주님과 동행하며 묵상하며 살아가니까 이 사계절도 다 아름다운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외로울 계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 너머에만 천국에서 막연하게 산다. 이 세상에 힘드니까 어서 빨리 죽어서 천국에나 갔으면 좋겠다. 그런 거 아닙니다. 천국은 그런 세계 아니에요. 무슨 쓰레기장처럼 여러분들 삶이 귀찮고 힘드니까 그냥 천국에 가서 그런 사람들 와서 사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는 자라야 그 천국에서도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거 배웠지 않습니까? 신적인 삶을 이 땅에서도 사는 겁니다. 영구적인 삶, 영원한 삶, 계속되는 삶의 의미도 있지만 그 세계를 맛보았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우리 구주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은혜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늘 찬양을 부리게 되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 이 땅에서도 먼저 사는 거예요. 그 신적인 삶을 누리지 못하고 무슨 천국에 가서 그거 지루하기 짝이 없는 세계지요. 오늘 한날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똑같은 바람이지만 얼마나 싱그러운지 주님이 내 볼을 쓰다듬으며 위로해 주시는 듯한 이런 영적인 느낌, 영적인 감각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영이 내주하시면서 내 안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런 지금 제가 고백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항상 한시도 한결같이 그랬을까요?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지만 어떤 순간 또 갑자기 겁이 나는 순간은 또 없었겠습니까? 그게 우리 피조물들입니다. 그게 우리 내 인생들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고백한 것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풍성한 은혜, 이제 와서 이제 주님 만나고 40여 년 지나고 나니 이제 와서는 어느 정도 이제 그게 많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충만했다 그러지 못했다, 뭐 이런 어떤 이러한 것들의 시간이 점점 이제 길어지더라고요. 길어져요. 항상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지요. 그게 우리 피조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항상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그 어떤 상황 때문에 누구를 비난하고 상황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지고 상황 때문에 다 뒤엎어지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런데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주님이 죽으셔야 할 이유도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는 것은 마땅합니다. 우리들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은 마땅해요. 그런데 주님은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여러 피조물들과 다른 구별된 분이심에 대한 것을 주님은 보이셔야 하기 때문에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과 다른 구별됨을 보이셨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됨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본성 자체가 거룩하신 분인데
본성 자체가 거룩하셔서 구별되게 다른 어떤 걸 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세례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위하여 거룩하게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겨주실, 보혈을 흘려주실 그러한 것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리며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진리의 말씀, 진리 자체이신 우리 주님이 자신의 몸을 부서뜨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보내주신 진리의 성령님을 통하여 이 성경이 기록되었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하여져서 지금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에요.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된 삶을 사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여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주님은 이미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지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사느냐 말이에요. 성령님을 통하여 남기신, 기록하신 이 성경책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여러분 오늘 한날도 쓸데없는 거 묵상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날마다 순간마다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증인의 삶입니다. 주님이 드리셨던 기도, 제자들이 증인의 삶을 살도록 기도드린 것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랬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속지 말아야 할 거 무엇이냐면 예수 믿으라고 말로 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야. 말로 전도하는 게 아니고 행함으로 보여줌으로 해야 돼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삶으로 살아낼 수밖에 없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삶으로 살아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에 대한 구별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속지 말아야 하는 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제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들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말로 말미암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들려주셨던 말씀, 제자들은 직접 주님에게서 듣고 보고 배웠잖아요. 그들이 나가서 증언한 거잖아요. 우리가 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러고 돌아다닙니까? 말로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까?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데 어찌 믿겠습니까? 믿지 못하는데 어찌 구원을 얻겠습니까?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로 전하는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요, 말로 전하는 거예요. 말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들을 보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유대인이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즉시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입술로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은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복음은 전하지 않으면서, 입술로는 전하지 않으면서, 한마디도 예수 얘기 안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무슨 밥 퍼주고 남들에게 집 져주고, 에이 저 사람들이 나를 보면 알겠지. 뭘 알아요, 뭘. 절대,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회를 20살 이전에도 교회 다녔다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 달라진 거 없단 말이에요. 다 열심히 다 모든 행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에 죽음을 각오하고 내 인생을 다 포기하고 낙향한 거예요. 시골로 반주자 필요로 한다고 40일 동안 저를 위하여 기도하였을 때 시골에 내려가 사는 건 죽음이라고요.
그런데 그 죽음을 결단하고 갔더니 죽은 게 아니라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도적질해 가시려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기회를 주신 거구나. 나에게 복된 기회를 주신 거구나. 그때부터 감격 속에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 시골에 있는 성도님들이 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제가 한 것은 뭐예요? 딱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요청,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시골에서 저를 위하여 목사님이, 어머니가 너를 이곳에 와서 반주하고 교사하기를 이 교회에서 필요로 한다. 말로 저에게 전해준 거잖아요. 말로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알아요? 그냥 그분들이 그냥 맨날 눈물만 흘리고 있었으면 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어머니가 들려주셨고 목사님이 들려주셨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 속에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이제 워낙 모태 신앙이니까 예수 믿어라 이렇게 전해준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전도자의 자리로 또 헌신의 자리로 다 말로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봉사와 헌신을 지금 우리가 요청할 단계가 아니잖아요. 당신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생명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들에게,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교회 와서 봉사해 주세요, 이거 요청하겠습니까? 그 요청할 필요도 없어요. 그들의 절박한 문제, 당신에게 있는 죄의 문제, 당신의 죄 때문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 후에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다 마귀에 속해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를 어떻게 아냐고요? 기독교의 본질이 바로 그거예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 지옥 가는 것,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 이걸 어떻게 아냐고요? 오늘 주님은 분명히 제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증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 증인의 삶을 살도록 기도드린 거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우리 주님이 드렸던 이 기도에 충실히 응답하였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이 원리를 깨닫게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속에서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다는 이 복된 소식을, 죄에서 용서함을 얻고 생명을 얻고 심판에 이제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을 세상 속에 담대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증인으로서 우리 주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